마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도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유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오늘 예수님의 예배당은 바로 해변이었습니다. 산산설교의 예배당은 산이었고, 오늘 이 천국 비유의 예배당은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사람이 쫙 모여 있으니까 배를 딱 타시고 배를 물가에서 약간 띄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기가 막힌 예배당이 됐겠지요. 중요한 것은 산이냐 바다냐가 아니죠. 도시의 크고 규모 있는 웅장한 교회 예배당이냐, 시골에 지붕도 없는 단칸 방으로 이루어진 예배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바로 오늘은 바닷가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오늘 이 비유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공부할 예정이고, 다시 넘어가서 18절부터 23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13장 1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절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렸는데 이게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가 처음에는 보들보들한 흙이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흙이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면서 단단해지고 마침내 시멘트처럼 단단해져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팍 먹어버렸어요. 주로 사람이 어렸을 땐 대부분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부드럽게 만들어주시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고 안 좋은 사고 방식들이 막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꾸 이렇게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주 단단한 시멘트 같은 영혼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많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아주 많아도 여전히 순수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데도 이미 세상 말대로 다를 대로 다루어서 자기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해져서 이게 막 딱딱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영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지만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예수님이 이제 19절에서 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멘트 같아져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멘트 같이 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좀 좋으면 야 오늘 목사님 말 잘하네. 또 재밌으면 야 저런 얘기도 할 줄 아네. 야 목사님 말 기가 막히게, 야 어떻게 저런 거는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나의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막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 즉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전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이 시멘트처럼 굳어진 사람은 어떡하냐? 거의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씌워져도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생애의 기쁨이나 평화나 만족함이나 열매 맺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간혹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아주 인정사정 없는
충격이 막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막 인정 사정 없는 충격.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시멘트로 이루어진 길을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뚫어야 되니까 그 밑에 무슨 하수거나 배수관, 상수도 공사할 때 보면 그 공사장에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T자형으로 된 그 갖고 올라타갖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땅 뚫는 거 시끄러운 소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두들기심이 있지 않는 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에 아주 강력한 두들김이 일어나서 그 시멘트 같은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한 대단히 은혜 받기가 힘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토핑 알죠? 무슨 빵 위에 초콜릿 토핑 한다든가 이 토핑이에요. 실제 부드럽지 않은데 돌밭 위에 흙이 부드러운 흙이 딱 볼 때는 부드러운 흙인 줄 알아. 근데 그냥 토핑만 돼 있는 거예요. 토핑만 아주 얕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 그 밑이 바로 돌이야.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싹이 나봤자 햇빛이 쫙 비쳤을 때 바로 타서 그냥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제 20절에서 21절에 주님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13장 20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쪽 끝에도 잘 읽어주세요. 자, 찬양대도 잘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바로 넘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 믿는다고 늘 좋은 일만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어느 사람이 원하는 막 꿈의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꿈의 직장에 들어갔더니 모든 일이 만족스럽고 하는 일이 너무나 보람되고 상사와 동료의 인간관계가 너무 좋고 거래처 사람들은 다 천사 같겠습니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막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그런 가게를 인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는 오는 사람마다 막 다 너무 친절하고 바로 계약하고 바로 막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막 오자마자 막 30초 안에 돈 주고 막 바로바로 사가는 그런 장사 잘 되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다 가면은 힘든 사람 손님이 오고 막 이상한 손님이 오고 막 1시간 동안 물어보고 나중에 또 올게요 하는 사람이 오고 막 거래처에서 물건 가져가고 돈 안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만 그게 장사가 잘 되고 그게 좋은 회사의 보람을 찾는 건데 예수 믿고 내가 믿음대로 말씀을 받고 이번 주에 순종했다고 그래서 전혀 어려운 일이 없고 막 계속 좋은 일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그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돌짝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인간성이 좋든 나쁘든 부자들의 거의 90%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는 애들도 인간성이 좋은 애들이 있고 인간성이 더러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90%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인간성이 좋든 나쁘든 부자들의 90%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견디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아주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예요? 싫지만 견디는 힘이 있었던 놈. 싫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싫지만 출석하고 싫지만 책 보고 싫지만 시험 때려도 그 공부를 해낸 놈은 인간성이 나쁜 놈도 성적은 잘 나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인간성이 좋은 여러분이 견디는 힘이 있기를 그리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똑같아요. 그 중에도 다 나쁜 놈만 있고 다 착한 놈만 있는 게 아닌데 부자들의 특징은 뭐 견디는 힘이 있었던 애들이. 돈 버는 대로 여행하는데 다 쓰지 않습니다. 그 다 힘든 거 알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만 견디고 버텼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땅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물론 있긴 있죠. 예,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막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지만, 죄송하지만 그 땅 사서 부자 된 건 아주 잘못된 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땅을 산 다음에 견디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 막 사자마자 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다른데 돈을 쓰고 싶지만 끝까지 안 쓰고 견디는. 너무 부정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그런 짓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은혜를 받는 제일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견디는 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견디는 힘. 말 바꾸겠습니다. 버티는 힘. 그러니까 자꾸 견디지 못하는 사람 치고는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가 힘들고 은혜 받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겉은 흙으로 토핑되어 있지만 밑은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뿌리가 못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견디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돌짝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파헤치셔서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뭐예요? 주여 제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할까요? 주여 옥토처럼. 그게 중요해요. 맨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씨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대하여요. 마음에 대하여. 예. 그 다음 말씀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건 뭐냐면 흙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토핑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잘 내려가 갖고 깊이 뿌리가 내리고 이제 싹이 나고 막 줄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가시, 엉겅귀, 덩굴이 막 있는 거야. 그래갖고 줄기가 나가질 못하게 막 계속 뒤 엉켜가지고 이게 줄기를 뻗었는데 자라질 못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해석해 주고 계신 말씀이 22절에 있어요. 22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형제님들, 우리 큰은혜 교회는 초청남, 초신자가 쏟아지고 청년이 복을 받고 남성이 왕성해지는 교회를 꿈꾸는 초청남인데, 22절 모든 남자 형제들께서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형향이 많이 일어나느냐? 주로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믿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 모태신앙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거기에 튼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가정이니까 신앙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막 못 견디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생애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내일도 걱정이고 결혼할 것도 걱정이고 취직할 것도 걱정이고 뭐 살 것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이고 자녀 키우는 거 걱정이고 자녀 낳는 거 걱정이고 나면 아이들 어린이집 어디 보낼까 걱정이고 어디 보낼까 결정하면 초등학교 이제 걱정이고 중학교 보낼 거 걱정이고 고등학교 어떻게 할까 이제 대학 때문에 계속 걱정이고 대학 간 다음에는 남자애들은 군대 때문에 걱정이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취직 때문에 걱정이고 그제 취직한 다음엔 다시 또 결혼 때문에 걱정이고 결혼 때문에 다시 집 살까봐 걱정이고 계속 이 걱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엉겅기가 돼서 열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열매를 못 맺어요. 1941년부터 1945년까지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 전장에서 죽은 미 군인의 수가 3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본토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으로 자살 또는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때문에 생겨진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죽은 미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려움이, 그렇죠?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파괴하느냐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통계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재물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쓰기를 좀 그러잖아요. 좀 점잖게 하느라고 돈이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고, 재물, 뭐 물질, 재정 뭐 이렇게 돌려 쓰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돈 많이 벌고 싶은 유혹, 돈 아끼고 싶은 유혹, 내게 있는 돈을 나만을 위하여 쓰고 싶은 유혹인 거죠.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 말씀이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하고 돈이 싸우면 돈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돈이 싸우면 돈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돈 더 많이 버는 것, 돈 더 잘 쓸 수 있는 것, 돈이 나에게 유익한 것, 이 돈의 문제에 지는 것이 엉컹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예, 이 예배도 잘 열심히 드리려고 그러고 그 신앙의 문화 안에 자라왔어요. 모태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란 애들이. 그런데 이 재물, 돈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 그 축복이 어느 정도냐? 8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야.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이 모두 다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러는 절반이 안 된다는 숫자예요. 자, 소수에게만 제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게 그게 비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모든 성도님이, 모든 예배자가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목사의 욕심이구나. 이건 어쩌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구나. 왜냐? 오늘 주님이 뿌리는데도 좋은 땅엔 덜어 떨어지는 거예요. 덜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큰은혜 교회 이 사부 예배 시간은 이 덜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30배, 60배, 100배. 보통 30배고 잘하면은 뭐 B학점 이상의 애는 60배고 A학점인 애들은 100배. 근데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100배가 처음에 뭐예요? 다 대부분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중간만 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뭐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볼래요? 23절에 주님이 해석하시죠.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순수하게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얘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막 특별한 헌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보통 100배, 안 돼도 60배, 어떤 것은 최소한 30배. 즉 그 애가 워낙 천성이 특이해. 이규호랑 비슷하다는 거야.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속이 얕고 진짜 정이 안 가고 이상한 이규호 목사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최소한이 30배예요. 최소한이. 즉 이규호보다 거의 다 나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보통 100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100배다. 겸손해서 잘 안 따라하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100배다. 최소한 100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거나 누구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는 안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축복은 여러분의 상상과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건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보람과 기쁨과 평안과, 그렇죠? 그 가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듣겠어요. 바로 그것도 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면 너무 이게 추상적이라 돈 예가 상당히 부작용도 많지만 여러분이 팍 이해하기는 쉬워요. 우리 중에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훨씬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어서 30만 원 정도 11조를 드리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친구의 여러분의 생각은 뭐 내가 뭐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은 벌었으면 좋겠는데 연봉 2억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꿈을 꿉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밭만 돼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3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3억이에요. 최소한 그 인생은 보통 한 달에 3억. 이건 남의 얘기처럼 뭐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있지 말란 말이에요. 추신수는 한 달에 10억도 더 버는데 왜 여러분은 추신수보다 하나님이 눈을 하나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예를 들어서 안 줬지만 여러분이 팍 와달라는, 최소한 한 달에 3억을 벌고 3천만 원을 11조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3천만 원 버는 정도가 여러분의 꿈이잖아. 예. 그 정도로 스스로를 지금 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보람이 100배는 더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보통. 안 돼도 30배, 안 돼도 30배, 안 돼도 30배. 그런데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에 대하여. 주님은 다 똑같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차이는 오직 밭이 어떻게 달라지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아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마음속에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기적은 지금까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고, 그렇게 싫었던 순간이 더 이상 싫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게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고, 그렇게 괴로웠던 게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까워지지 않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하여 쓰는 시간보다 훨씬 기뻐지기 시작하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굳이 우리는 관심이 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배, 그렇죠? 나의 삶의 자유 시간이 지금보다 몇 배, 소득이 몇 배, 나의 삶의 보람과 가치, 나의 사회적 위치가 뭐 워라벨이 몇 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데 신경 쓰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좀 니들 육체의 귀만 갖고 있지 말고 육체의 귀 있으면 마음의 귀도 내가 줬으니까 이걸 들어라. 이거는 여러분 잘 알죠?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청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말 좀 들어라. 그거는 뭐 엄마 난 지금 잘 들려요. 청력이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예. 순종할 때는 여러분이 열매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요. 최소한 30배, 보통 100배의 보람과 기쁨과 평안과 가치를 누리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인생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밭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행복한 한 주, 보람된 한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한 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원합니다.